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오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겉모습은. 겉으로는 그 평안이 유지되었습니다. 평화가 유지되고 겉으로는 은혜스러운 것 같지만 그 내면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납니다. 그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가지고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사도 바울이 외친 그 복음은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현대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실력이 없는 그런 선생이다라고 비난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유가 고린도서 교인들을 그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 1절 본문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자신이 이제 아주 무식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아주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발 좀 들어달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신앙에 대한 그러한 태도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학적인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지식적인 것들. 그 학적인 것을 아주 좋아했는데 지적으로 보이거나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교훈을 그들이 접할 때에는 아주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나치게 성경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뻔히 아는 그런 소리를 되풀이하려고 하면 이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방금 읽은 1절의 말씀에서 지금부터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뻔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인내한다는 생각으로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거예요. 자, 2절 말씀 볼까요?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그러나 나는까지 가는데 맞죠? 자,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 다 부족하니까. 자, 조금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지금 새로 태어난 것으로 비유를 했는데 이번에는 약혼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이제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 처녀가 맞선을 보았습니다.
맞선을 본 그 남자와 이제 결혼하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것은 확실히 어떤 진전이 있는 거죠. 맞죠? 확실한 진전으로서 이제 결혼이 반 이상이 진행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반 이상이 이렇게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이제 결혼할 남자를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결혼할 남자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어울려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바람을 피운다면 그 결혼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주선한 사람이요, 그 상황을 무심히 보고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서로가 주선한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런 상황을 그냥 무심히 보고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심한 질투심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된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그리고 약혼한 사람과 결혼하도록 열심을 낼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기서 열심은요, 질투심이에요. 질투심. 이 열심은 질투심이고 내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노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내가 질투하노니. 원래 질투심은요, 어떤 관계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에서 질투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질투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느끼시는 그 질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즉, 그 질투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질투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질투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의 외도를 참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여러분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그 술에 취해 있고 더러운 탐욕에 빠져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진리가 아닌 다른 교훈에 그 신부인 교회가 심취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잔치를 망치고 있는 것이고 인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원하시는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준비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원하시는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 준비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자신의 그 처지를 잊어버리고 더 탐욕스럽게 살아간다면요, 그는 다른 사람들까지 모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중매쟁이다라고 말합니다. 중매쟁이다. 여기서 중매쟁이의 사명은요, 소개를 시켜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신부를 지속적으로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 후에도 신부를 지속적으로 보살펴줌으로써 최고의 상태에서 신랑과 결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마음을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중매쟁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중매쟁이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가지고 복음으로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둥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바람둥이가 플레이보이가 나타나서 그들을 다른 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질투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이. 다시 말해 개인적인 인기나 시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 갖고 계신 생각과 감정이 지금 자기 속에도 생겨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요, 한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자라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볼까요?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뱀이 그 관계로라고 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한 것은 이것은 무엇이죠? 인류 최초의 타락을 뜻하잖아요. 인류 최초의 타락을 뜻합니다.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른 것은 파고들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다른 것도 파고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번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 인간은 바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누굽니까? 하나는 바로 뱀입니다. 뱀. 여기서 뱀은 사탄입니다. 이 뱀은 사탄이고 마귀죠. 마귀는 우리 인간이 행복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것, 이 마귀는, 이 뱀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와를 속였잖아요. 하와를 속였습니다. 마귀는 첫 번째로 바로 인간들을 치켜 세워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엇이 생겼습니까? 틈이 생겼잖아요. 틈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그 틈 사이로 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죄. 그 결과 완전한 파멸과 죽음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어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두 번째 속임수는 뭐냐면, 마치 이 세상에 마귀가 없는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마귀라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속임수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바로 인간이 최고야 라는 그런 그 사상을 끊임없이 마귀는 그 안에 불어넣고 있거든요. 자기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런 사상을 계속적으로 불어넣고 있습니다. 진화론이라든지 아니면 인본주의 등 다양한 사회 철학은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자꾸 어떻게 치켜 세우고 있어요. 인간 자체를. 그런데 인간들은 이것이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사탄의 고도의 술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로 마귀는요, 사람들을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부귀와 영화가 모두가 자기의 것이냐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말만 잘 듣고 시킨 대로 하면 유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마귀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주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마귀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 말에 속아서 넘어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예수를 믿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를 두려워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고린도 교회에 다른 교훈이 들어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요, 알 수 없지만
바로 위에서 말한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그러한 가르침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만 믿어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 어떤 식으로도 복음과 이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거짓된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방금 4절 말씀 보니까 다른 예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예수. 이 다른 예수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나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냥 위대한 사람의 모범을 보인 선생으로 믿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하면 너무나 처참하니까 자신을 완전히 희생해 죽을 지경까지 이르기까지 사랑을 실천했다는 식으로 믿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것이 바로 다른 예수인데, 그리고 거기서 계속 얘기한 다른 영도 마찬가지, 다른 영.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체면을 걸어가지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쁜 짓을 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이것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영입니다. 다른 영. 다른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 천국 가는 것만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복이다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요 다른 복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너무 성경적이어서는 안 되고 세상적인 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주장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아멘. 여기서 지극히 큰 사도는요 누구를 두고 한 말인지는 분명치 않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인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그 유명한 뭐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아니면 요한 같은 제자를 의미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이것을 갖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들 사도의 후광을 업은 자들, 그런 사도들의 그 후광을 얻고 자신이 바로 그 사도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 사도와 내가 아주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강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바울과 예루살렘의 사도들 사이에는요 근본적인 그 차이가 없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볼 거거든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단계 내려가면요 문제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유명한 사도들을 따르던 제자들은 이미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세속화되어 가지고 많은 강사료를 요구합니다. 어떤 것에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게 되면 그래서 많은 강사료를 요구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말은 아무리 신앙이라고 하지만 성경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세상의 지식을 통해 가지고 거기 어때요? 지성의 옷을 입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전해져야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의 생명력을 잃게 되었고요 결국 교회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수하게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일 뿐 억지로 철학으로 바꾸면 생명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노우호 목사님이라고. 노우호 목사님의 에스라 성경 통독 아주 20년을 넘게 지금 그쪽 해오신 분. 그 아주 우리나라 기독교의 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그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이단 사이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단 사이비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계속 다른 복음을. 그래서 그 통합적 교단이죠. 통합적 교단에 그 있는 그 이단 사이비 그 총회에서 거기서 2년 동안 이분의 신학 사상과 이분의 복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통합적 그 교단 총회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께서 왜 그런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참 이해가 되지 않던데,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왜 그런 복음이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 왜 이상한 걸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거기에 갔다 온 1만 8천 명의 다른 교육자들과 그 성도들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왜? 다른 복음을 듣고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경남 일대에 있는 그쪽에 있는 교회들은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호 목사라는 그분의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자신의 철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떠한 지식과 그것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있는 말씀 그대로가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쭉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올바른 생명력 있는 그 복음이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그 당시 사람들의 경향과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당연히 헬라 철학이라든지 아니 어떤 웅변술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 어떠한 지식과 어떤 것을 갖다가 희석시키지 않았습니다. 높은 강사료를 또 요구하지 않았어요. 유명한 교사인 것처럼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철저하게 고린도에서 무시당했어요. 그 고린도에서 무시당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지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왜 마게도냐 형제들에게 지원받았던 것이 바로 그 이유였어요. 자,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마지막 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너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우린 선교사들은요, 어때요? 대부분 우리나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습니다. 그 파송된 교회로부터 그 선교 단체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선교비를 지원을 받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어린 현지 교회의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여유가 있다면 될 수 있는 한 어떻게 합니까? 현지 사역자들을 세우잖아요. 현지인 사역자들 세워서 스스로 일어서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인도에 가보신 분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 사역자들이 어떻게 스스로 일어서 가지고 막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인도라는 곳에서 거기서 교단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그 복음을 갖다 흘러가게 하고 있는지, 그 사역들. 사람들은 재정적인 부담을 지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공짜로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짜가 더 중요할 때도 종종 있는데, 사람은 아주 계산적이어서요, 자신이 돈을 내지 않으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돈으로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복음은요, 아주 고귀한 것이거든요. 복음은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요, 공짜라는 이유로서 이를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공짜로 나눠주는 거라 해가지고 이것을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서 취급을 했습니다. 만약에 비싼 강사료를 요구해서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복음을 값진 것을 받아들이게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들은 복음을 돈을 주고 학원에서 배우는, 돈을 지불해서 학원에서 배우는 지식으로 생각하고 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복음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인데, 바울은 비록 더딜지라도 복음의 다른 것을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더디다 할지라도 어떤 것도 희석시키지 아니하고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문화나 뭐 어떤 것들도 희석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복음 그 자체로 그냥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 전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래서 지금 우리까지 오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로 탄 포도주가요 오래 가지 않듯이 이물질이 섞여서 희석되어져 있는 복음은요 그 생명은 길지 않습니다. 그런 건 생명이 길지 않다는 것이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의존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우리 사이에 바늘 하나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요 우리를 속여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스스로를 개발하면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너희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다 라고 마귀는 속이면서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마귀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다른 것을 타서 희석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의해 가지고 다른 어떤 철학적인 것, 사상이라든지 문화적이라는 것이 그것을 희석시켜 가지고 그 복음을 갖다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복음의 진리를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정관운하교의 사명과 정관운하교의 성도들의 사명은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복음을 또한 흘려보내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바로 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교회의 생명력은 영원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복음이 있는 그대로가 선포되어지고 그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복음의 생명력은 영원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신부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